이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라는 그 동생들의 요구에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가는 것을 거부하셨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또한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은밀히 가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은밀히 성전에 올라가셨을까요? 사실 명절에 그 유대인 남성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셨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는 때가 언제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왜 성전에 올라가셨느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또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 그것을 예언하셨죠. 그러나 이때는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놀람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글을 안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문맹,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글을 쓰거나 읽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글로 쓰여진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문자, 성경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저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았거늘, 저 사람은 학문적으로 뭔가 배운 것이 없거늘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문적인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에 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의 의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을 보내신 이의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 가르침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보냄을 받았으면은 그 심부름 시킨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죠. 심부름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사람의 태도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몰래 올라가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치유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전파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표적이 된 것은 뭐 누구 강도를 하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저 가르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안식일에 이적을 행함으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죠.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고, 이 표적은요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을 지으면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이 지어져요. 첫 번째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는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세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마치 3단 논법과 같죠, 이 말씀은. 그런데 이 3단 논법에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증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 이전에도 의롭다함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취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에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 율법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죠. 율법의 의도, 취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 율법주의자들의 표적이 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게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그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문자보다 또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맞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런 거예요. 할례에 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2장 3절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율법은 이런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안식일에 안식을 하라고 했는데 뭔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하려면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해석함에 있어서 불을 피우는 것도 심지어는 나무 막대기를 줍는 것도 다 노동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기는 사람을 사형으로 다스렸다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러나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해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은
그래도 그날 할례는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 안식일에도 여호와의 임재의 떡이 진설됐었고요. 안식일에도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은 제물을 죽이는 노동을 했다는 거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무리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물론 진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율법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타당한 진리를 품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죄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죄냐? 안식일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그것이 죄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모순적인 율법 해석을 경계하시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주교를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톨릭. 그런데 이 가톨릭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요, 천주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원래 보편적인 교회. 원래 교회는요, 율법은요, 복음은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뭔가 그 상식에 반하는 이상한 것들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든가 인신공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보편적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문자적으로 지켰다고요.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가치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형식적인 율법을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러니까 할례를 주는 것도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지켰다는 형식,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지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신이 없는, 겉으로 드러난 믿음이 없는 행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들어있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행위, 믿음이 담겨져 있는 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그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식적으로 선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 했던 그 새 계명, 그 계명이 들어간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 나오는 예배에 참석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에서 나오는 헌금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봉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 넌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들게 살았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